1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참 오늘 말씀 참 귀에 속속 들어오고 참 좋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저 말씀을 그래 평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은 좀 말씀이 쉽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저녁에 볼 것인데 오늘 제목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여기서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여러분 13장 히브리 13장 1절 6절까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자, 지금 이제 히브리서 13장이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히브리서의 대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심.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이 레위기서를 근거로 한 정말 우리의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가 단번에 영단번에 제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 그 13장 1절 그 앞에 거 한번 보십시오. 딴 거 다 놔두고요. 12장 그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사를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고 나음을 입었고 이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쭉 그동안 전거해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13장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하게 보던 말씀들, 그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말씀이라 적는 말씀들이 좀 안 이상합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레위기서에서 쭉 이야기한 그 모든 제사, 성전, 설계도, 뭐 이런 거, 율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졌는가를 쭉 증거해오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난데없이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12장까지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 잘 했으니까 13장부터는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 말인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쉬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사람, 그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상속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 요렇게 산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목사님 그거하고 목사님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이제 계속 해야지. 손대접을 잘하면 이거 저 천사를 대접하는 뭐 이거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일도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도 참 형제 사랑 잘하고 손님 대접 잘하고 갇힌 사람들 잘 돌아보고. 예? 그 다음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혼 계약 여기고, 간음죄 지으면 안 되고, 5절에는 돈 사랑하지 말고, 그래 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거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어떻게 자꾸 받아들이기 쉬우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결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저런 말씀을, 그래, 천국 가려면 형제 사랑하기를 잘해야지. 천국 가려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지. 천국 가려 그러면 갇힌 자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 생각해 줘야지. 천국 가려면 간음죄를 지으면 안 되고 돈 사랑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요, 이래 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거 백날 잘해봐야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게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만 잘 보세요. 형제 사랑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합니다. 저거 손님 대접요. 호텔 가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걸 잘못 받아들이면 자꾸 그래요. 저런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요, 저런 선한 행위를 해야 천국에 가는구나 이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저렇게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저 보세요. 눈 닫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거는요, 이 세상에서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래 다니는 사람들도요, 갇힌 자 생각하고 막 그 감옥 속에 가가지고 막 위로하고 병문안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4절도 한번 띄워보십시오. 4절도 보면요, 어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저기 뭐 간음죄 안 저지릅니까? 이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돈 사랑하지 마라 이런 거요. 물욕을 버려야 된다. 이거는 절에 가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려면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예수를 그래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저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고 영단번의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사람은 당연히 저래 살게 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1절부터 5절까지 사는 사람 이걸 가지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건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음이란 말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팔복음을 말한다 이런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알려 보니까 복이 있나니 8개거든. 그게 팔복음이라는 뭐 이해하기 좋도록 하는 말 팔복음은 괜찮아요. 그렇게 용어 쓰는 건 괜찮는데 거기도 보면요. 그거 까딱 잘못 읽으면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만 비우면 복장만 깨끗하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꼭 예술아야가 되면 구원받나? 착해가만 살면 좋은 데 가지 죽어서 이랍니다. 그렇게 흔듭니다. 그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그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복을 소개하는 거지. 예수님 관계없이 우리가 요래 살아야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잘못 거꾸로 읽으면 희한한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본문을 말씀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저래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에서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이래 안 하고 왜 계속하고 이래 하냐면요. 우리는요. 기분 좋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잘해줍니다. 내 기분만 좋아 보십시오. 그냥 선심도 베풀고 말도 좋게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다가 내 수 딱 틀어지면요. 막 천하 없는 보고 다 날아갑니다. 막 성질을 부리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 한다는 말은 어떤 형편처지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좀 있으면 고난주가 있네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면서요 막 성질을 내시고 그럽니까? 아니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너가 나중에 내 심판할 적에 너 가만 놔둔다. 네 얼굴 봐놨다. 네 내한테 침 뱉었지. 그래 안 하시거든요. 불쌍히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원수 노릇 할 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저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형제 사랑하고 수 틀리면 그냥 막 시기도 하고 질수도 하고 미움도 하고 오해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이 다 그래 살지 마. 우리가 어디 천사가 이런 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충만이 아니다.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손 대접을 한다 이 말은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손님 대접한다면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아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소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천사들이 가는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사람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을 적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그냥 이 사람들이요 아주 부유한 모습으로 지나가면 아이고 이거 우리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좀 드시고 가세요 이래 안 합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땡볕에 저리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저 2절 말씀하고 3절 말씀하고는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해야 돼요. 갇힌 사람 뭐 교도소에 가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아이고 어쩌다가 그래 됐어요. 좀 착하게 살지. 니하고 내가 완전히 질이 다른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 말씀에 뭐 불쌍하게 여기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해라 했으니까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야 돼요.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저게 전부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사절 같은 짓을 안 하죠. 그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4절과 5절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누구나 저래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이제 사울왕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울왕이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 사람 진멸 안 하고 그거를 이렇게 챙기겠어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또 사절에서 참 자유롭지 못하죠. 이쁜 여자는 다 그냥 다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4절, 5절에서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 이야기는 해도 되겠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될 적에요. 참 이상하죠. 일개 육군 소장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보안사령관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모든 내로라 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 저 다 걸리거든. 4절, 5절이 다 걸리는 거예요. 네? 뇌물을 받아 먹은 거라든지 여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터트린다 이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스캔들이 전부 저거죠 뭐. 저기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면 절대 저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5절,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저겁니다. 근데 저거를 말씀에 저래 되어 있다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라고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말이죠. 지금부터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한번 살아 보일게요. 이러거든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저 앞엔 다 넘어갑니다. 사탄이 아담을 쓰러뜨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 첫사람 아담은요, 물질 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죠? 요거 몸은 그게 무슨 엄청난 무슨 만병통치약 같이 요거 여기 선악과 요거 하나만 딱 보면 눈이 확 밝아져. 네가 그래가 하나님이 뭐 별건 줄 아나? 너 그거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 혼자 그 선악과 따먹고 혼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런다, 니가.
그거 바로 넘어갑니다. 저거 보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예수님 시험 당하시는 것도 딱 그런 겁니다. 돌과 떡 만들어 먹으라. 물질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해라 이거예요. 물리치니까 그 다음에 뭘 가져갑니까? 네 사람이 사람 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요 자존심 챙겨가면서 믿으려고 합니다. 아 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는데 내가 그 교회 말을 가! 이랍니다. 예수님 향한 두 번째 시험이 그거예요. 아담은 그게 완전히 넘어지죠. 한때는 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던 여인을 향하여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덜먹이 가면서 내가 어디 뭐 줄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리 됐습니다. 이랍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쩌든지 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 두 번째 시험이 그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는 뛰어내리라. 이거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탁 잡아줘가지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해준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높은 데서 도 잘 떨어진다. 번지 점프에 장치자시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우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저슬이 널 찢는데 천사가 와서 탁 받아주는 거야. 최고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믿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원하지만 나는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적어놓고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형제 사랑요. 내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래 생각합니다. 전혀 말씀을 모르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멸망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모든 병자 다 고치고 죽을 자도 살리는데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는데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왕노릇 하면 제자인 우리도 좋고 다 안 좋냐 이거지.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인 줄 안다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목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형제 사랑하고 손 대접하고 이거를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천국 가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래 받아들인다. 아니라는 거죠. 저식이 15분 늦다 했죠. 너 지금 저식이 보고 지금, 오늘은 설교 많이 해도 시간 많네. 이라고. 15분 늦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분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그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히브리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발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형제를 사랑하고 손대잡아기를 힘쓰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동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4장 14절 말씀. 이 히브리 13장이 이제 끝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히브리 4장 14절.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제사장,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죠? 제사장 중에 최고의 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거 구분해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온 인류의 죄를 전부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다 말이에요. 저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요. 온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분이 그 모든 성천하시니 이 말은 이 모든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을 전부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성천했다 이 말은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이 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 당연히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13장 1절에서 6절을 놔도 5절까지 보니까 야 이거는 1절은 어찌 되겠는데 2절 3절 참으면 참 힘든데요. 조건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 4장 14절을 가지고 어디로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저 히브리 4장 14절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히브리 12장 1절로 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 예수님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흔한 증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혹은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선진 종들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가 꽉 차서 우리 발목을 잡고 사탄이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승리하고, 그죠? 인내로 승리하라 그러니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완전히 누림으로 우리 앞에 당한 이 주님께로 가는 이 길을 열심을 다해서 가고 이 말을 경주를 하며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표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자.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이 말이에요. 불쌍한 우리끼리 서로에게 견누질을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딱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거 히브리 12장 28절 29절 좀 전에 우리가 봤죠.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가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되는데요. 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13장 오늘 읽은 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예. 2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저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13장 1절에서 5절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란 말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라 이거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불타버리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히브리 12장 29절에서 13장 1절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 사람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게 되고 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참 귀한 말씀인데 이거를 그래 천국 가려면 이래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동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저녁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저희들,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의 조건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걸로 참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확산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참 이 코로나의 확진자 양성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순적히 그리고 속히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